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다같이 전진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참으로 기막히고 관련 깊은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네 가지 매우 절실한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수천 년 전의 일이면서도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국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시험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함으로 모세는 단호하게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상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모세는 그의 영혼을 다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 위험을 발견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지도자인 모세를 더 사랑한다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분명하게 백성들의 관심을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국경으로 인도하기까지 모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은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이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약해질 때 지도자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넘어질 때 힘을 북돋아준 것이라고 말해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애정과 관심의 중심이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 얘기를 해도 지금 4강에 들어갔지만 몇몇 선수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끌어가시 아니라 단합된 모습으로 한 팀이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깊은 관계를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잘 해냈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초점을 잃었다면 모세가 손을 뗐을 때 여호수아가 그 임무 수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의 충성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여호수아의 일을 덜어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자를 중심으로 양떼가 되도록 단결을 조성시켜주는 분이 바로 주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더 돋보이는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면 이 집단은 연합되기보다는 분산되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주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눈앞의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모세의 지혜로운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한 생각으로 주저앉아서 앞날의 일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근면하고 성실한 가정생활 그리고 솔직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지 않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험한 세상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고 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묶어주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목표보다는 눈앞에 당장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그저 평안하게 살려고 했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몸이나 정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죄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목표도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갑자기 폭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썩어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쁘고 피곤해서 편리함과 타협하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흐려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정말 마음 편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 이긴 사람보다는 진 사람이 와서 새로워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치료를 받고 용기를 얻도록 도와줄 여지는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모가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이고 안여자를 합치면 200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다 왔습니다. 미래의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 넉넉한 물, 풍성한 과실나무와 포도밭, 저희들이 살게 될 훌륭한 집,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란 말과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란 말과 12절에 있는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가 많고 모든 성읍과 집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힘의 보장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6절과 7절과 9절에 세 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힘은 그 숫자나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나 재물이 넉넉하다고 뽐내고 잘난 척하게 되면 그 악한 기운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이 나라를 서서히 부패하고 썩어지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의 자본이란 풍속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여러 다른 형태의 신앙의 변형 속에 즉성을 잃어버린다면 이스라엘은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규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한 가족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공장 물건이 건물이 많고 종업원이 많다고 해서 회사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규모와 힘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힘이 강하지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크다고 해서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과 진실이 입을 맞출 때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재벌이나 권력가가 있어서도 아니고 학자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힘을 모을 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영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는 고개를 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과거의 포근하고 따뜻한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맞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던 때를 생각하고 홍해를 건너던 때를 회상하며 마음 편안히 한가하게 기념비를 세우고 역사를 담은 성지를 짓는 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허리를 졸라 매고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도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현상 유지를 위해서 안일하게 앉아있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 교회나 개인은 신선하고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교회나 개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 아니면 후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영원하신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갑시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과 전진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